자,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35장에 들어가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에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것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심히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네 성읍들을 삭막하게 하리니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네가 영속하는 징후를 가졌고 그들의 재난의 때에 그들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는 앞으로 될 일을 하신 말씀이요, 특별히 이 세일산의 에돔의 자손들에 대한 예언, 사실 이 에돔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적이 사실 없습니다. 옛날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그들이 에돔과 모압과 함께 유다를 치러 왔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멸한 적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할 정도로 그렇게 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될 일이죠. 그래서 세일산은 남부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사해 남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원래 사해 남쪽 산간 지역을 세일이라 불렀죠.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세려고 하는 너의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하더라도 그들과 다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고 신명기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이라고 창세기 36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호리인들도 이 지역에 거주하였었다고 성경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에 대적하여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 지역의 에돔인들에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네가 영속하는 징후를 가졌고 그들의 재난의 때에 그들의 죄악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에돔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다, 박해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언제 세일 땅의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못살게 구는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때란 것은 유대인들의 죄악이 이제 완전히 거두어져서 그 죄가 종결된 때를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종결되자면 그들이 회개하고, 환난 끝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라는 것은 아직까지 실현된 바 없는 미래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때는 대환란 끝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가 되었건 유대인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종결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대환란이 닥치면 유대인들은 시내산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 동안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광야가 바로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 지역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부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길 때 그 용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홍수를 일으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광야로 이끌어서 페트라라는 곳에 1260일 동안 부양할 것이다. 바로 이 에돔인들이 있는 세일산이 바로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에돔 땅 페트라에 데려다가 부양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대적하여 호령하시면서 내가 네 성읍들을 삭막하게 하리니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재난 때에 그들의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환란 끝무렵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세일 지역의 에돔인들은 그 땅과 함께 황폐게 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 죄악이 마지막 날들에 이르러 이제 종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했죠.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 배로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니까 너무 때렸습니다. 그래서 2배로 때렸다. 이제는 다정하게 해라,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릴 때 좀 매를 댈 때가 있죠. 근데 때리고 나면은 조금 감정이 들어가서 아이를 너무 심하게 때린 것을 후회하고 참 그런 쓰라린 마음이 되는 것을 다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예루살렘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에 제가 이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참, 이 구절에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 성경에서 창세기 39장과 40장 사이, 예레미야 39장과 40장 사이, 또 에스겔 39장과 40장 사이,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처럼 이사야서 39장과 40장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것 같아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것을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사야서도 39장 그리고 40장,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바로 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35장 6절로 또 몇 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피해 예비하리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내가 세일산을 심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가는 자와 들어오는 자를 끊으리라. 내가 그의 산들을 그의 살해된 자들로 채우리니 네 언덕들과 네 골짜기들과 네 모든 강들에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니 네 성읍들이 회복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일산을 돌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세일산에 대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줬지요. 성경 66권 중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바댜는 1장 21절밖에 없죠. 아주 짤막한 책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쓰신 엄연한 한 권의 말씀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1장 2절 3절과 로마서 9장 13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여기시는 민족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일 지역에 사는 에돔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히딘들과 혼인하여서 혼혈 자손을 낳은 민족입니다. 에서는 히딘 여자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걱정을 했습니다. 자, 오바댜 1장 1절 보면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돔 즉 세일에 관하여 오바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방 나라가 에돔의 대사를 파괴해 올 것이고 그 대사를 통하여 자기네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적해 전쟁을 일으키자고 이렇게 살짝 제안해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그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어떤 대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자고 함께 싸우자고 할 것이다. 이 대환란 때 분명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나라 중에 10왕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죠. 자, 오바댜 1장 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오바댜 1장 4절 마지막 부분 보면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또 그 다음에 1장 5절 보면 도둑들이 네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네게 온다면 네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또 9절에도 보면은 9절 하반절에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사륙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땅이 회복되는 길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다시 흘려져서 그 땅에 흘려져야만 회복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일산 또는 에서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돔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까지 사륙을 당하여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10절을 계속 보면 네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네 폭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것 때문에 에돔은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어딘가에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 이 계시록 19장 20절에 있죠. 불못이 영원히 있게 되는데 그 불못의 위치가 바로 이 에돔인의 땅 세일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오바댜 1장 11절을 보니까 네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돔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대적하게 될 것을 여기 말하고 언제 그렇습니까? 대환란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통렬한 질책이 12절, 13절, 14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 그날에 방관하지 말으셔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의 날이 나오고 또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 고난의 날
결국 이걸 말하자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이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 때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때죠. 즉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에돔인들은 방관하고 기뻐하고 오만하게 말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여 내 백성의 성문으로 쳐들어갈 것이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댈 것이며 도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단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넘겨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 장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책과는 달리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의 역사 그리고 미래 역사까지도 미리 기록해 놓은 아주 특이한 역사책인 것입니다. 에돔인들이 하지 말았어야 했고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처럼 에돔인들이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언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단 말입니까? 에돔인들이 과거의 유대인들을 이토록 못살게 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미래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사실들은 반드시 성취될 필연적인 미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미래 역사를 미리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나이도 50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보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인정하지요. 이 세상에 성경 말고는 그 어떤 책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언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미래 역사지요. 바로 미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올 때 환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 알게 되고 때를 분별하게 되고, 옛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가 때를 분별하다가 주님을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 듣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또 우리가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제 환란에 넘어가서 저렇게 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화평을 주옵시사, 예루살렘의 화평을 주시옵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화평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저들로 휴거의 대회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빛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터넷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